우리 영락교회 청년들 그리고 와서 함께 수고하신 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수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신 분들의 수고가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유, 서울에서 또 청년들이 하필이면 왜 이리로 오나, 딴 데 가지 않고 이 더운 날 우리가 손님 맞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님 오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어하고, 심지어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와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에게 예배당까지 다 내주시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또 가시고 나면 뒷정리도 다 하셔야 되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을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도에 있으면서 저도 손님 맞이를 많이 해봤거든요. 손님 맞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을 또 봉사팀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몇몇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정말 청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임의용 봉사를 비롯해서 의료봉사, 또 여러 가지 노력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한다고 정말 많이 애쓰셨다, 그런 칭찬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한 분은 전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쪽에 오신 분이신데, 그쪽 지역에 계실 때 그 지역의 영락교회 청년부 왔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역이셨던 분들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다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살짝 힌트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와서 뭐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땀 흘리면서 배워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면서 얻는 영적 은혜가 훨씬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문 여러분들의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여기 왔던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르는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귀중한 가정의 믿음의 보루들이 될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국에 보내시든 지방에 보내시든 어디 가서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각 지역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반납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수지 맞는 거예요. 당장 집에 갈 때 뭐 주머니에 뭐가 생기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베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다가 내가 너희들 2018년에 장수에 갔다 온 거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평생에 콩가루 뿌려주듯이 뿌려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잘 하셨어요. 또 선배들이 많이 오셨죠.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써주시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저 와서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만나보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그저 같이 예배드리고 그거밖에 없는데, 또 제가 온다고 오지 말라고 안 하고 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감사할 일이 많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생긴 잔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일 또 잘 정리해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이제 떠난 다음에 아직도 미진한 것들, 계속돼야 될 것들이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마무리가 잘 돼서 여러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영락교회 팀은 큰 숙제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섬기셨던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또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숙제를 받아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년도 또 여름에 어떤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기대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는 와서 이렇게 봤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를 맞아주신 여기 여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관영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다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3시간, 4시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오기 직전에 제가 설교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잘 먹어갖고 단추가 잘 안 잠궈질 정도로 저녁을 잘 먹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품은 낡으면 버리고 새 걸 삽니다. 그런데 낡아질수록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한 것이 이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낡아질수록 소중히 여기느냐?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 표지가 낡으면 재본을 다시 하고, 여기 색연필로 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눈물이 떨어져서 얼룩이 가고, 또 손때가 묻어 새카매지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 귀중한 일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여기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에 와서 닿는 귀절이 있으면 색연필로 줄을 쭉 치면서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는 귀절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말씀 한 귀절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다가 심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줄 쫙 치고 그 옆에다가 메모하기를 믿음의 능력 이렇게 써놓는 거죠. 믿음 안에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 이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무슨 태산같이 커야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게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를 아십니까? 오래오래 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주머니에 뭘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가다가 차 한 잔 사드세요. 목사님 가다 뭐 밥 한 그릇 사드세요.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의 사랑이죠. 동시에 무거운 짐이죠. 왜냐하면은 가서 보니까 여행에 동참한 목사님들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에게 돌아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냐, 뭔가 좀 선물이라도 안겨드려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여행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무슨 선물을 사야 될 것인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일정이 진행될수록 선물 샀어? 뭘 샀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주 어려운 숙제가 됐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부담이 많이 됐어요. 가나라는 곳에 가니까 아랍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한 잔씩 하라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샘플인데 그냥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같이 간 분 중엔 보수적인 고려파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거기 가니까요 다 잘 마시더라고. 목사님들이 뭐 한 잔 더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저 분명히 교회에서는 마시지 말라고 할 텐데 거기 나오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저분이 목사 안 됐으면 끝내줬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 샘플로 주는 거는요 진짜 맛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안 마시던 분들이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5명이니까 5병. 그래 제가 옆에서 말렸죠. 아니 이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19일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사가지고 어디다 끌고 다니려고 그러느냐고, 가다가 깨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도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니까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잡수시려고 하는지 다 사는 거예요. 저거 안 될 텐데. 그렇게 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뜻이 갸륵해요. 여기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물 좀 타서 성찬식 할 때 이걸로 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보고만 있는 거죠. 저거는 잘못하는 거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짐을 전부 관광버스 밑에 실어가지고 덜컹거리면서 가니까 저녁에 호텔에 가서 열어보니까요 옷이랑 이런 게 다 포도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색깔이 변색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괜히 샀다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다 또 깨질 거니까 그냥 다 마셔 치우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다 마셔 치우는 거예요. 2병 3병 마시고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되는 방언이 막 나올 판이에요.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남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야 선물을 뭘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첫째 싸고, 둘째 부피가 안 나가는 걸 사라. 그래가지고 딱 생각나는 게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엄청 쌉니다. 한국 돈으로 1,000원어치만 사면요 비닐봉지에 요만큼 담아주는데 몇 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1,000원어치 여기에 이게 도대체 몇천 개냐 몇만 개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봉지 사가지고 와서 선물 사왔다고 하긴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한 2봉지 사가지고 2,000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져오려니까 조금 찔려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갈 때 깜장 비닐봉지를 한 2개 주머니에 쑤서 엮고 갔다가 거기 그냥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남들은 사진 찍을 때 저는 올리브 이파리를 훑어가지고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막 쑤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거 공항에서 걸릴 거라고, 틀림없이 큰일 날 거라고 그러는. 오 주여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이파리는 돈이 1원도 안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000원 들은 거예요. 2,000원. 그래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예쁜 종이를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인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에 관한 말씀도 있고 오늘 여기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성경 말씀을 인쇄하고 그 옆에다가 겨자씨를 3알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팅을 딱 하고 구멍을 뚫어서
색깔 실을 묶어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꽂는 책갈피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니까 인기가 짱이에요. 얼마나 이게 많이 수요가 많은지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겨자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겨자씨가 안 보이는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로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새로 만드는 거는 안 보이신다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 안에다가 몇 알씩 붙였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 까무잡잡한 게 그게 겨자씨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린 거냐 하면 겨자씨가요 그렇게 작더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또 갔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깨알보다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종류가 다른 겨자씨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맨 처음에 사온 거는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일 정도로 겨자씨가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자씨 한 알만하다 하는 그 표현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무슨 태산같이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능력이라고 메모를 하고 암송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이런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는 바다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28년 동안을 바닷가에 살다 왔거든요. 그 태평양 남해바다 거기서 살다 왔는데 뽕나무는 둘째치고 조그만 채송화 꽃 한 송이도 바다에다 심어본 적이 없이 그냥 왔거든요. 이 규절을 저는 실천해 본 적이 없고 이걸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믿음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다. 아예 믿음이 없다.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까? 야,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나?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생각은 뭐냐 하면 아무도 심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나만 못 심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럼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런 기록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뭐 마산의 앞바다에 뭘 심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참 이상하다. 아무도 그걸 심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못이 박힌 송판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친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 천번 만번 인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순교자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능력,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능력, 못할 것이 없는 어떤 전능한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의 무기력함,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재미난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 예화 하나가 나오는 걸 읽게 됐어요. 그 예화는 이런 겁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은 우산을 파는 우산 도매상이에요. 우산을 많이 이제 도매로 넘기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렇게 더운 날 길거리에서 냉음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새는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지금은 다 무슨 음료 회사에서 나오는 포장이 잘 된 냉음료들이 24시 편의점 상점마다 꽉꽉 차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거 없을 때 길거리에서 얼음 이만한 거 놓고 그 다음에 돈 얼마 주면 따라서 주는 냉차 그런 거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이 버는 형님 내외가 새벽 제단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선교 사업에도 더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오전에는요 해가 쨍쨍 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출근할 때 우산을 집에서 안 가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점심때쯤 지나면 갑자기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급하니까 우산을 막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침에는 쨍쨍, 오후에는 갑자기 폭우가 오게 해주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구체적 전략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아멘 하고 집에 갔는데,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가게 문 열고 보니까 해가 쨍쨍한 거예요. 야, 이제 이따 낮에 쏟아지기만 하면 오늘 우산이 불티나게 팔리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름이 점점 걷히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오후 서너시 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선교 헌금 드리고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꾸지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다. 그러면 해가 쨍쨍 나다가 비가 팍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으실으실 춥고 사람들이 우산 사가지고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동생은 날이 뜨겁고 더워야 그 냉음료 많이 팔 텐데 네 동생은 쪽박차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동생 집에 살림을 보태준 적이 있냐? 조카들 등록금을 대줘 본 적이 있냐? 너는 너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면은 동생은 냉차를 못 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같이 무덥고 해가 쨍쨍 나는 날도 있어야 네 동생도 그거 다 팔고 주머니에 푼돈이라도 좀 더 남을 거 아니냐? 너는 너밖에 모르는 나쁜 녀석이다. 하나님께서 꾸지람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듯 하거든요. 그때 그 형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내외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동생이 음료를 많이 팔았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이건 참 거룩하고 고상한 깨달음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가 거절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때 그 감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그 대신에 동생이 돈을 벌었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 동생이 잘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거거든요. 결국 그게 무엇으로 인한 감사입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다 심겨지고 바닷속 물고기가 전부 다 육지로 올라오고, 그런 일이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되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망할까요? 세상은 망하고 맙니다. 제가 있던 땅끝 교회는 선박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양어선 같은데 출항하는 분들이 많고, 집 나가서 뭐 1년 만에 2년 만에 오시는 교우들도 있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옛날에는 출항해서 나가면 3년 만에 오고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서너 달 살다가 남편이 배에 나가는 거예요. 저 포크랜드 이런데 원양어선에 나가서 새카맣게 타가지고 돌아오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치맛자락 뒤로 숨으면서
아빠가 나 아빠야 그러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저 시커먼 아저씨 누구냐 그러면서 애가 뒤로 숨고 그래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옛날에 근무했어요. 누가 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 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지, 그 위험한 바다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누가 배에 나가겠어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교회 뜰에 삼치가 그냥 막 쏟아져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태평양 바닷속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교회 마당에 다 떨어지면 교인들도 한 마리씩 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바닷속 물고기가 교회 마당에 상륙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게 우리 욕심에 따라 맘대로 되면 창세기 1장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질서고 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게 질서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물고기는 육지로 올라오고 나무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세상은 망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욕망의 존재니까. 욕망의 존재. 하나님도 곤란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예쁜 처녀 하나를 두고 김전도사와 이전도사가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반 나눠서 가져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게 참 다행이에요.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지금 그 여자와 살고 있을 남자가 몇 명 없을 것이고,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오늘 밤에 가서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능력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더 고상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가치인 것이요. 여러분, 능력보다 훨씬 아름다운 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질서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우주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사회 질서라는 게 있죠. 아주 간단한 예는 교통 질서입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속도를 높여가지고 80km, 90km, 100km 달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저쪽에 파란불이 딱 꺼지면서 노란불 그리고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달리고 싶어요. 이게 내 욕망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브레이크를 꽉 밟음으로써 내 욕망을 꺾는 거죠. 그럼 내가 멈춰 서요. 막 속이 타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럼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 2분, 3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부터 저쪽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나보다 애가 더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위중하다고 그래갖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급한 환자를 태우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내가 욕망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멈춰 섰으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빨간불 앞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게 교통 질서잖아요. 질서. 그래서 저는 질서는 곧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붙들려 들어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스티커 딱지 뜯기지 않으려고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내 욕망을 꺾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저는 참 어렵게 깨달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장이 몇 장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맨 끝절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믿음의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건 뭐냐 하면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능력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그동안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사경회를 해도 그런 게 잘 없지만 그냥 홈페이지에 광고하거나 주보에 광고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언론에 뭐 그냥 간단한 스팟 광고를 부탁하는 게 전부지만, 옛날에 그런 매체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담벼락에 혹은 그 전봇대 같은 데다가 심령 대부흥회 한다고 써서 붙이고 그랬어요. 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곳곳에 그런 거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소개하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강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심령 부흥사경회를 연다고 크게 해놓고 날짜, 교회 이렇게 써놓고는 강사 누구하고 강사를 설명하는데요,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신유의 종, 말씀의 종이 우리 교회 며칠부터 며칠까지 오신다, 다 그렇게 강사를 소개했어요. 한국 교회는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써요. 야,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대더라. 근데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능력만 우선시했어요. 능력 많대 그러면 무조건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 그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부흥사경회 강사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오는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광고 전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능력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능력 중심의 가치관으로부터 사랑 중심의 가치관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십자가 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구원하고 말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냥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뛰어내려오지 않는 겁니까? 내려와서 그 원수들을 다 무릎 꿇리고 굴복시키고 그러셔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그건요, 주님의 사랑이 그 능력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뛰어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담당합니까? 누가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안 지고 내려오면 누가 우리 죄를 씻어주며 누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욕설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안 내려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다면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만한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다 예배당 건물이 있고요, 교회마다 농촌교회도 봉고차 한 대 정도는 다 있고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았지만 최소한 생계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했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 여집사님, 권사님들 7, 8명하고 앉아가지고 뭘 많이 해요.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면 그게 개하는 거예요, 개. 그럼 제가 대들어요.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개는 건전한 게 아니래. 엄마가 왜 권사가 돼가지고 개를 하고 그래? 은행을 이용하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개 하지 말라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어머니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꿀밤을 먹이면서 저한테 이놈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무슨 개 하면서 주의 일을 하나 했더니 그게 담임 목사님 양복 맞춰드리기 위한 양복개, 구두 한 벌 사드리기 위한 구두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양복 속이 다 빠져나오는 거 달아가지고, 구두가 밑창이 다 닳는 건 물론이고 발가락이 나오기 직전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 개 해가지고 목사님 코트도 하나 사드리기도 하고 양복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가난한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이제는 도시교회 가보면 다 예배당들을 잘 짓고 막 반짝반짝한 대리석으로 붙이고 막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신발 신어야 될지 벗어야 될지 착각될 정도로 막 번쩍번쩍하게 해놓은 으리으리한 예배당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상당 부분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강남의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한국 교회 그리고 교인들 옛날에 비하면 빵빵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린 교회 와가지고 뭘 기도합니까?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죠. 그런데도 더 부자 되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지만 교회는 사회로부터 점점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전국 교회를 다 호텔같이 다 짓기 전에는 욕을 얻어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가 비가 새고 형편없었을 때도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교회는 그럴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결여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다시 환영받는 교회가 되려면 더 많은 능력,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핵심인 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만회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배려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갔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 신앙 고백이 흔들리나 보다. 신앙 고백이 흐리멍덩하니까 그렇지. 너 신앙 고백 다시 해봐라. 이거 요구했습니까? 그런 요구 안 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이 흐릿해서 그러니까 다시 해봐라 그러면 그가 뭘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도 하겠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 잘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 다시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 의지적인 결단을 다시 해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너무 형편없구나. 네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너 지난번엔 나를 위해 죽겠다고 그랬잖아. 그 결심이 약해진 거냐? 어디 다시 한번 너의 결의를 내 앞에 표시해봐라. 그럼 베드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이른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구호를 밤낮 외치고 표제창을 매일같이 해도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적인 결단이 강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었어, 사랑.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우격다짐으로 없는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빨리 이렇게 재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손수 피우시고 그 위에다 생선을 굽고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을 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숯불 직접 피우고 생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그걸 먹어라 하고 말씀하는 행복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생선이 맛있었는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맛있었다? 그것도 아니고 맛이 없었다도 아닐 것 같아요. 맛을 몰랐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선 맛보다 1000배 만배 또 다른 걸 맛보고 있었으니까. 그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선 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비워도 됐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나쁜 놈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물고기나 잡다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쩌자고 나 같은 녀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고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셔서 나귀라도 때리고 쫓아내야 될 저 같은 녀석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생선을 먹게 하십니까? 이런 주님을 내가 배신을 하다니,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릴 텐데 내가 이런 분을 왜 배신을 했던가, 막 서름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생선 맛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바칠 텐데,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메말라 붙었던 그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에 펌프가 물이 내려가가지고 이게 안 될 때 다시 물이 빨리 올라오게 하려면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먼저 붓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부면은 압력에 의해서 내려갔던 물이 다시 올라오죠. 주님은 그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쏙 말라버렸구나. 없는 사랑을 빨리 고백하라고 강요한들 어디서 사랑이 나오겠나. 주님은 사랑의 마중물을 먼저 한 바가지 부으시는데 그게 찾아오신 것이고 숯불을 피우신 것이고 생선을 구우신 것이고 먼저 먹게 하시는 것이고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드디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쭉 빨려 올라와서 여기까지 찼을 때 그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 치듯이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말랐던 사랑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3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도 아니고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먼저 사랑의 마중물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중물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사랑이 다시 끓어오르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 우리는 교회에서 이 원리를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능력이 많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전도 잘할 텐데,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전도 잘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능력은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돈이 나보다 억만 배 더 많은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떤 교회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나란히 앉아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갑자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걱정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난주에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아유 목사님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갈 겁니다. 그렇죠, 별일 없죠. 아, 별일 없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고 목사님이 등이 달아가지고 또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냥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요.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 김집사 때문에 제가 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김집사요? 그 부자 김집사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왜 싸웠어요? 아니 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김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집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참 죄송하지만 물어보는 건데 두 분이 뭐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 일이 없는데요.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죠. 그러면 그럼 두 분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입니까? 요 한 2, 3주 전에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죠. 그럼요. 아 그날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둘이 예배 잘 드렸는데요. 왜요? 아 그 양반이 교회 안 오는데 집사님 때문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말하던데요. 아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알고 보니까 진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날 김 집사님이요 한 벌에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양복을 입고 교회 와가지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LG 패션에서 여러 해 전에 영국에서 수입해다 파는 양복이 한 벌에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 집사님이 부부가 백화점에 명품관에 갔다가 야, 저 옷이 괜찮아 보인다. 얼마야?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여보 한 5벌 사. 그래갖고 이제 5벌 사다가 옷장에 걸어놓고 교회 갈 때 한 벌 입었대요. 근데 그날 옆에 이 집사님이 앉았는데 이 집사님은 낡은 잠바 입고 왔대요. 예배 잘 드렸는데 그날부터 이 집사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형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젊어서부터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예배당에 결석한 적도 없고 저는 정말 충실하게 섬기는데 양복 사입을 돈도 안 주시고 내 옆에 앉은 김 집사는 1년에 반밖에 안 오는데도 돈을 다 거기다 그냥 세려 부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김 집사는 내가 저 얼마짜리 옷인지 모르지만 막 기름기가 뚝뚝뚝뚝 흐르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세요.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상처받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양복을 사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부탁이 있다면 그냥 집에서만 입으세요. 집에서. 나올 때는 갈아입고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니까. 근데 옷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여자들도 몇 천만 원짜리 모피 샀으면 잠옷으로 입고 자면 따뜻하고 좋아. 입고 나오면 참 곤란해. 남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뭐 옷은 그렇게 집에서 잘 때 입으면 된다고 치는데 문제는 이 얼굴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 안 간 신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결혼 안 한 신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너무 사모님이 그냥 절생 미녀면 말이지 교훈 교인들이 상처받는다고. 여자 교인들은 사모님 얼굴 쳐다보면서 질투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빚어주고 대강 빚었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상처받아서 교회 오고 싶지 않대요. 남자 교인들은 사모님은 저런데 왜 우리 집사람은 이럴까 이래가지고 매주 상처받는데 매주.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은 자유롭게 생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모든 여자 성도가 사모님보단 나아 내가 그래도. 그래서 기쁨을 느끼고 남자 교인들은 우리 아내가 그래도 사모님보단 좀 나아. 그러면서 다 사는 보람을 느낀대요. 사모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은 성형외과에 가봐야 돼요. 이게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좀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얼굴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집 밖에 나오질 말던가. 설교 주제는 까먹고 또 그 얘기만 기억하시네. 근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심각한 겁니다. 진짜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그 학교 다닐 때 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단편 소설가 알퐁스 도테가 쓴 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뿌레몽뜨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수도원의 모토가 청빈이에요. 그 청빈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이게 흉년이 들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없고, 그 수도원이 점점 핍절해가지고 나중엔 먹는 빵도 다 떨어질 정도고, 수도원 지붕이 내려앉아도 고칠 돈도 없고, 수도복이 다 나들나들 떨어졌는데 이걸 갈아입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다 거지같이 변했고 끼니를 굶어야 될 정도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고셰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수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불쌍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고셰가 어느 날 원장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원장님, 저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도원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원을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이렇게 눈 홀기도 쳐다보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제가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고아원에서 태어나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닐 때 제가 어떤 집에서 포도주 빚는 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그래도 포도주를 담그는 데는 제법 소질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디서 포도를 좀 구해다 주시면 제가 한번 포도주를 담궈 볼 테니까 맛을 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내다 팔면 돈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포도를 좀 구해다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고셰가 포도주를 빚었는데 맛을 보니까 썩 맛이 훌륭한 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뿌레몽뚜르 수도원에서 만든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파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의외로 그걸 많이 사는 거예요. 이제 수도원장이 이제 꾀가 생긴 거죠. 포도만 구해다 주면 고셰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 우리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형편이 펴질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엔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아예 거기다 뿌레몽뚜르라고 상표를 딱 붙여가지고 날개 돋친들 팔리는 거예요. 돈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수리할 것도 다 수리하고 옷도 다 맞춰 입고 날마다 풍성한 음식을 먹고, 이게 언제 청빈을 모토로 했던 수도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다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저 바보 같은 고셰에게 의존해 살게 될 줄 몰랐다. 뭐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뭘 결정했냐 하면, 그냥 신부로 서품해주자. 글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냥 뭐 신부 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고셰를 신부로 세워줬어. 신부가 되면 미사를 집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맨날 수도원 저 뒷구석에서 하루 종일 포도주를 빚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그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경건한 미사가 진행되는 중인데 저 뒤에서 문을 발길로 거덕 차면서 들어오더니 막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원장이 화가 나고 당장 내쫓아라. 쫓겨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가 원장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이제는 우리 수도원이 어느 정도 형편이 펴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저를 포도주 만드는 데서 지금 빼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로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어서. 이제 저를 좀 해방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장이, 너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대신 드릴 테니 너는 죽는 날까지 거기서 포도주를 빚으라고 하면서 그를 사정없이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너는 앞으로 미사도 들어오지 말고 너의 기도는 우리가 대신할 거니까 너는 거기서 포도주를 빚어라.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차가운 동료들의 그런 쌀쌀맞은 대우 속에서 포도주 속에 그의 영혼이 잠겨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퐁스 도테의 이 작품이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 그런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거창한 수도원의 저 뒤쪽 구석에 술독에 빠져 죽어가는 한 불쌍한 영혼이 있지만 아무도 그를 건져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만을 채우고 있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화려한 교회 뒤에 그런 사랑에서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능력 있어서 좋은 옷을 사도 입고 나오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하다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했지만 오히려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덕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능력 기준으로 대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뽑지 능력 없는 사람은 단칼에 잘라서 쫓아냅니다. 세상은 다 능력 중심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 한 곳이 있으니 그게 주님의 품인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능력 중심으로 현찰 100억 이상 낼 수 있는 사람 와라, 적어도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내게 와라, 이런 식으로 제시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주셨어요. 주님 앞엔 그래서 차별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와서 주님 품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 된 것은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고 경험 있고 돈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뽕나무를 바다에 심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 중에 으뜸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 사람도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꺼내주는 것이고, 배운 게 많은 사람도 남에게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 배운 걸로 남을 무식하다고 정죄하는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여기 왔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와서 여기서 뭘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머무는 이 시간 동안에 작은 사랑을 어르신들에게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혹은 또 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작은 사랑을 나눈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내 주변에서 실천함으로써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장수지역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이 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 교회당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엔 온 동네가 야트막한 초가집일 때 교회만 2층 집이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수밖에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보다 더 잘 짓고 더 화려한 건물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한 가지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슈퍼마켓 아니면 대형 백화점 무슨 명품관 그런 데도 없는 오로지 교회에만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향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질문하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까? 첫째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러면 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말고 다른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건 다 악한 것입니다. 독일 말로 다스 기프트는요,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런데 사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선물, 그 다음 뜻은 독이라는 뜻이 있어. 독. 선물인데 동시에 독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어떤 선물이 먹으면 죽는 독이 될까요? 뇌물이 그래요. 뇌물.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선물은 사랑으로 주는 거라 먹을수록 행복해져요. 그런데 뇌물은 사랑은 없으면서 뭔가를 노려서 주는 거기 때문에 뇌물은 받아 먹으면 독이 돼서 준 사람도 죽고 받아 먹은 사람도 죽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다 아름답고 사랑이 빠진 채로 하면 아무리 세련돼도 그건 가증한 행동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려도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겨도 사랑으로 섬기고 뭐든지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속에 마중물처럼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사랑, 부활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